우리 기독교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술자리에서 이렇게 회사 얘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나가고 이 사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이빨이 몇 개 나가고 과장도 얼굴이 뭐 안 좋아지고 서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병원에 같은 병실에 이렇게 한쪽은 사장님 이쪽에 과장은 저쪽에서 누워있고 갑자기 병원에 누가 들이닥쳤냐면 목사님 한 분이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한 분한테 가더니 이 장로님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는 그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교회, 큰 교회였기 때문에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장로님과 집사님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자네 우리 교회 다녔으면 뭐 이렇게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나?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하는 얘기 사장님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인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분은 내가 꼭 전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라니 참 놀랍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목사님이 당황하셨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요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목회자의 어떤 비리가 있고 또 도덕적인 타락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간간히 들려올 때마다 전도의 문이 꽉꽉 막힌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가 1970년 우리나라에 80년, 90년, 2000년대까지 여러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상향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었습니다. 70년대 이 성령의 운동과 그리고 또 80년, 90년 이 성경 공부 또 제자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쭉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후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하향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그 교회를 다 다른 곳에 영화관으로 술집으로 파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다 우리 한국교회가 몇십 년 후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알게 모르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보아도요 저 자신을 보아도 옛날에 신앙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많이 쉽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이 시대가 이러한 시각으로 자꾸 기독교를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몰아붙이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교회가 그렇게 다 썩기만 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부분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썩은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느끼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세상에 썩은 역할만 하고 냄새가 나는 역할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너무나 작은 부분들이 전체를 다 평가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면은요, 모든 환자들이 다 살아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의사들의 실수로, 또 병원의 실수로, 아니면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알게 모르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병원에서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병원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수많은 환자들과 병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 공부방이라든가 사회복지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정,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복지 이러한 기반들, 여러분 복지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기 여러분 몇십 년 전부터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이 한국의 이 복지 문제들을 늘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학교를 세우는 일과 병원을 세우는 일,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든 복지기관을 통틀어서 70% 이상이 우리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태양 기름 유출 사건 때 여러분 가장 많이 내려가서 보이건 보이지 않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못하던 여러분 가장 내려가서 돌 하나 기름을 닦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교육 부분에서 복지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뒤에서 돕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러한 정신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생색내고 막 그런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왜 또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어떤 교회 중에서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러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러한 요소들도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교회는 어떻고 목사님들은 어떻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할 때 우리들이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고 맞아 자네 말이 맞아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우리들이 너무나 무력한 그러한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런 면도 있지만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비난할 때 그런 면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아주 작은 부분이고 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분 새벽에 눈을 떠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의 주어진 일 속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것 가지고요 우리 기독교를 많이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할 때 우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결할 거 철저하게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전체를 다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들은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멱살을 잡고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막 싸워야 될 그러한 입장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상명령은 전도이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과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분위기 이러한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추된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를 갱신시키고 더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지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그러한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또 이러한 가운데 전도의 문들이 막 막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전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의 그러한 큰 물줄기에 우리가 너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들이 해이해지고 넘어지면서 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나약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요, 교회는 이 교회에서 설교만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해주고 어려운 자를 돕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헌금들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 헌금을 또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뽑은 것이 집사님들입니다. 그런 구제일에 초대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많은 가난한 자들,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러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그 제도 중에 하나는 이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 7년째가 되면 땅도 좀 쉬게 해주고, 그리고 또 빚진 자들에게는 빚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에 대해서, 우리 이웃 중에는, 우리의 지역 가운데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소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자를 보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때로는 여러분 속으로 욕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주기보다는 정말 아까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외국에 처음 나갈 때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시는 사역들이 뭐냐면 그들에게 빵을 줍니다. 배고파하는 그러한 자들. 저희 섬성교회에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섬성교회를 계속 후원하고 있는데요. 섬성교회에서 필리핀에 한번 선교여행 작년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는요, 거기에 필리핀에는 여러분 주로 하는 사역이 우물을 파줍니다. 애들이 물이 너무나 더러우니까 거기다 그 마을에다 우물을 하나 파주면은요, 아이들이요 3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피부가 달라요. 아이들이 막 썩은 물 가운데, 그 아이들이 수영하고 노는 데 가보니까요, 이거 완전 개천도 그런 개천이 아니고 완전히 거의 똥물 시궁창물에서 막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우물을 파가지고 여러분 해주면 얼마나 아이들이 벌써 먹는 물 때문에 여러분 피부병이나 모든 것들이 다 깨닫는 거예요. 선교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 쌀을 갖다가 강고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고 예배 후에 쌀을 나눠줍니다. 평일날 여러분 평일날 낮에도요 아이들 한 윤거리만한 아이들 한 500여 명이요 떼거리처럼 모여요.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찬양 부르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쌀을 얻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 가운데도 찬양도 하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금도 하나도 씻지 못해서 손이 막 지저분하고 윗돌이 내리는데 하이 실종 아이들이 고추를 딸랑딸랑 해갖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개하고 막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아이. 여러분 잘 사는 동네는요 엄청 잘 사는데 바로 그 다만 뒤로는요 너무너무나 가난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필리핀은 그나마 아프리카 이쪽 가보면요 사람들이 비참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밥 한 끼를 못 먹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신명기 15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희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가난한 자들이요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누구에게 오느냐? 그들을 외면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우리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옹졸해지고 그것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반드시라는 것은 여러분 의무입니다. 의무는 반드시 여러분 필수 과목이 있듯이 굳이 하는 것은 여러분 필수입니다.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자식도 키워야 되지요. 집도 넓혀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노후 대책하기 위해서 연금도 넣어야 되고요. 또 보험금도 나가야 되고요. 또 여러분 가끔가다 옷도 한 번씩 사 입어야 되고요. 고기도 한 번씩 먹어야 되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헌금도 내야 되고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없는 사람들 정말 밥 한 끼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요 그래도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10월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있는 바자회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정신 하나를 가지고 생각 하나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자. 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먼 지구의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 한 아이지만 그 아이를 여러분 이번에 모든 수익금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수익금 유니세프 그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도움합니다. 그 단체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거기는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줘서 우리가 한 사람 아이를 정해서 후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후원을 해주는지도 알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찾아가 볼 수도 있고 또 그 아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많은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지만 여러분 작게라도 2명, 3명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정해놓고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후원할 계획으로 그것을 그 밑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뭘